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삼 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옆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안진뱅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우린 사도행전을 1장 2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왜 나오는가를 알게 돼요. 성령이 임할 때 이 세상 속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끌고 가셔요. 보혈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또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하게 되고 또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낮은 자를 높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많은 사도들과 더불어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을 입은 자들이 있었어요. 성령 받은 자들은 또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기도를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기가 싫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이끌림에 의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기가 즐겁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또 감사를 하게 되고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물론 그 나라는 망하거니와 그 사람도 망하게 되고 또 기도가 내가 한 지가 오래됐다라고 할 때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의무적으로 기도한 건 말고요. 내가 기도를 하기 싫고 또 기도를 떠나버렸고 또 기도라는 것은 급할 때만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라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자기 욕심이죠. 우리는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욕심이나 탐심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 욕심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에 이끌려 날마다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1절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올라갔답니다. 성전에는 왜 올라갔겠어요?
기도 시간이라고 앞에 말하는 것과 보면은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뭐.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구경하러 갑니까? 여러분 교회에 지금 구경하러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 교회에 나온 것은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온 것이죠.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어떤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성전 미문, 문 앞에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근데 그 못 걷게 된 이는 불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됐다. 선천적인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겪은 많은 분들을 보게 되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나면서 선천적으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고 성전 앞에다가 내려놓습니다. 뭘 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자, 이 당시에도 성전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겸해서 성전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걸하면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줄 알고 그 성전 미문에다가 그 안진뱅이를 데려다 놓은 모양이에요. 참 지혜롭죠? 오늘날 우리가 구제를 하려고 해도 보통 일반인들에게 가서 이 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쫓아가면 그래도 무엇인가 얻을 듯 싶습니다. 그 당시도 오늘날과 똑같은 것 같아요. 큰 미문. 우리는 이 미문이라고 할 때 아름다운 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황금문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 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그분이 이 문을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그런 문을 미문이라고 하죠. 근데 그 미문의 크기는 굉장히 커요. 보통 대문만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높고 넓어요. 그 큰 문 밑에 한쪽 편에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큰 문에 아주 초라한 거지의 모습, 이 아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곳을 드나드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그에게 구걸하는 그에게 동전을 던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드름을 피면서 동전을 던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전을 던질 거예요. 그걸 노렸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구걸하면 옆에 있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의식하면서 동전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거지, 신세가 된 안진뱅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볼 때 우리는 측은히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가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3절 말씀이죠.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여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주먹하여 이르되 위를 보라. 그 안진뱅이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의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하였는데, 그 요청에 화답하는 베드로의 말은 나를 보라. 이 순간에 이야, 이 안진뱅이는 뭔가 큰 것을 얻을 줄 알고 기대가 컸던 모양이에요. 이야, 이번에는 나를 보라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귀인은 없었는데 어쩐 일인지 나를 보라 하는 거 보니까 큰 돈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응시를 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내게는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하면서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물론 사도가 목사님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목사님, 저요? 돈 없습니다. 이곳에 와서 돈을 구하려 오셨다면 돈 없어요, 저.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이 있어요.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나오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사렛 예수 이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안진뱅이는 물론 세상적인 부요와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물질이 필요했겠죠. 돈과 은을 원했겠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아니고라도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그에게 주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실제로 주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거지를 손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자, 나면서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은 못 주는데 느닷없이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 속에서 일으킨다고 그냥 일으켜지는 겁니까? 일으키면 일으켜집니까? 안진뱅인데. 그래도 일으켜진다고 할지라도 안진뱅이 상태에서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이렇게 들려 올리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올리는데 느닷없이 발목과 발에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이 들어가요. 왠지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안진뱅이는 힘이 있어야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번쩍이는 그 이름을 바라보고 일어서니 자기도 모르게 발과 팔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힘을 누가 주시겠어요? 이 힘을 얻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의 불행은 나면서부터 장애인입니다. 장애를 겪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이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서 그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피해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일하는 인생 구걸하면서 살아야지, 뭐 구걸하는 그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에서 또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는 그런 정신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죠.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안진뱅이를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살아 생명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던져 줌으로써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 올라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는 자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살았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자기를 이와 같이 일으켜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림 언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가 처음에 미문에 앉아서 그 시야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로 들어갑니다.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예배하러 그 방향이 성전을 향하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만큼은 성전을 등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은 안진뱅이와 같이 그 끝은 죽음이에요. 누구에게 구걸해야만 살아가는 그런 신세일 수밖에 없는데 진정으로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쁨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면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이 안진뱅이의 거지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구걸하면 무엇인가 많이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세상 속에서의 거지가 아니라 성전 미문까지 왔다는데 어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그곳에 오면 많은 풍부한 그 재물이 쌓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찬송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데는 불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이제 들어가는 베드로의 눈을 보고 응시하고 일어서서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나음을 얻고 나서는 그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달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방향을 들어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였다고요? 8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는 본래 안진뱅이였잖아. 어떤 일이야? 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을 하네? 라고 하면서 놀라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열리며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많은 사람이 놀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일어나서 언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걷고 뛰고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진뱅이 아니었어? 저게 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완쾌가 되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야,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은 사람이 자기를 살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지 않고 그를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를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붙잡으니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갈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가는 거예요. 무슨 신유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에게 흘러간 거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치유 사역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병을 낫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면 낫죠. 근데 그 기도로 나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은 그 사람에게 낫게 해준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물론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목사가 혹은 능력을 행하는 어떤 종이 그걸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단회적으로 나을 수도 있고 한번 나았다고 해서 또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요. 아, 나를 낫게 했대. 여러분 이리 와봐.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있어. 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낫게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와 같이 낫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누구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매체로서만 작용을 합니다. 내가 영광 받아서도 안 돼요. 내가 존귀함을 받아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존귀받고 나는 그 도구로서 사용해 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그 몫을 차지한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어떤 자가 누구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이 심판받는 자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지 않았냐, 내가 했지 않았느냐, 내가 했지 않았냐 이렇게 따져요. 그럴 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여러분이 선포하오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쾌유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할 때 우리 마음은 편안하고 쾌유함을 받고 그 쾌유함을 받은 상태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쾌유케 하신 우리 주님,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병들어간 안진뱅이와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병들어 있는 세상이에요. 안진뱅이와 같은 세상이에요.
거짓골을 하는 만심창이가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새롭게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회복을 얻는 거예요. 자, 안진뱅이는 육신적으로 그와 같이 쾌유함을 받았지만 육신적으로만 쾌유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꺼번에 온전히 돌아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한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세상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이 세상이 즐겁고 만족할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은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 아무런 힘도 없어요. 이 안진뱅이 같은 세상 속에 빛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옵니다. 그럴 때 어둠은 물러가고 또 아픔은 사라지면서 이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가 됐던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 이름으로 오실 때 우리는 그 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러한 쾌음을 받습니다. 은과 금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우리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가 주는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